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 부활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부활.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 성도들이 부활을 의심하면서 결국 이 신앙의 뿌리를 흔들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글에 담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 감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다소 격앙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분노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인데 부활이 없다고 한 것이죠. 왜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육체가 죽고 나면 본래의 상태인 영적인 존재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한 육신에 갇혀있던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육신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시에 상식적인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없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부활은 있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글을 통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우리 삶의 중심에 부활이 정말 그 중심 가운데 단단히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실 때 먼저 첫째입니다. 먼저 첫째는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즉 부활하느냐 아니냐라고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최근 장례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슬픈 그런 슬픔을 당한 가족분들이 오늘 말씀을 더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그러나 부활합니다. 만약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성경에서도 여러 말씀 중에서도 수없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 설교를 하면은 부활이 빠지지 않죠. 주로 어떻게 설교합니까? 돌아가신 고인분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실 테니 위로를 받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신 고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음을 믿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나도 죽지만 나도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러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생명이 있으며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고 정말 내 삶 중심에
부활을 다시 새겨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나의 부활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근원.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좀 그럭저럭 유지되고 이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부활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대로 끝이 났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지막이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어떤 친교회 모임으로 있을 뿐일 것입니다. 세상의 흔한 종교 집단, 여러 종교 집단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또 나름 지혜롭고 어떤 현명한 판단력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고 좀 더 어떤 고상한 어떤 인생 추구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이는 그냥 그저 그런 종교 집단,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종교 집단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생명력 있고 힘이 있으며 정말 이 세상의 보석과 같은 유일한 그 참 진리를 아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살아갈 방향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또 우리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뿌리가 되고 삶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그런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힘 있는 부활이 우리 삶의 근원으로 단단히 받쳐서 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근원입니다. 사명의 근원.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동시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본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목자로서 교사로서 여러 봉사자로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명에 원동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이 모든 사명의 원동력,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도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사명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심지어 생명을 잃은 여러 사도들과 믿음의 선조들, 또 지금도 복음 들고 나가서 여러 국내, 해외 여러 오지로 나가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시는 그 모든 분들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목양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 되고,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들도 다 헛것이고, 또 주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소식이 이제는 더 이상 복된 소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만약 진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당장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가서 왜 지금까지 헛된 시간을 보냈는가 자책하면서 세상 사람들 속으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는 그런 헛된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진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사명자들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도 감사드리고, 부활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고 근원이며 또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지는 모든 일들을 정말 귀하게 잘 감당하시는 그런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첫째는 나의 부활이 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그분의 하신 말씀, 삶,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혹시나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신다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믿으시기 바라고, 또 부활이 우리 삶에 온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중심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